사단법인 상생과 평화 김동규 사무총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평 한양원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상생과 평화 2025년 제2차 학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윤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석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한영원 선생님 기념사업회 재단인 상생과 평화 제2차 학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는 결의열 운동본부에서 아침 조찬 회의가 있었고, 또 결의열 본부에 30여 개 외국 지부의 부장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국하셔서 또 수련대회도 열고, 그 후에 또 우리 상생과 평화 재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관재 결의열 운동본부 이사장님, 또 우리 상생과 평화 이사와 감사님들, 또 민족협의회 회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재단의 행사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과 평화재단은 11월 11일에 제3회 상생 평화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프라자 호텔에서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상생의 뜻과 평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더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석구 이사장을 비롯한 사단법인 상생과 평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포럼에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대립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깊은 학문적 통찰과 도덕적 실천을 바탕으로 해평 한영원 선생님의 상생과 평화 사상을 현대사회에 맞게 구현하고 널리 확산시키고 계신 송석구 이사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상생과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해주고 계신 김동규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리얼 사회교 국민운동본부 또한
초대 이사장이셨던 해평 한영원 선생님의 상생사상과 평화운동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주체적 문화정신을 새롭게 꽃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우리 사회의 상생과 평화의 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오늘의 현실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평화는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 본연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송석구 이사장님의 고견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혜와 실천의 길을 배우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께서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생과 평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단법인 상생과 평화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결의를 운동을 하신다든가 민족종교 협의회에 관계를 하신다든가 또는 갱생유도회에 관계하시다. 그 밖에 불교나 또 다른 종교에 관여하신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는데 급급해서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하는 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고 또 직장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살고 그 일상생활입니다.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라는 누군가? 형제, 자매, 아내, 남편이 함께 산다 하더라도 나라는 것이 생각이 돼요. 그런 나라는 생각을 의식한 분들이 소위 결의월 운동이나 민족종교, 종교 이런 데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생활을 또 한참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그게 또 일상생활 해가지고 자기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왜 사느냐?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부딪히고 그럴 때는 참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또 병이나 이런데 아파서 고달파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이 발전해 오면서 우리 인류가 4천만 년 전에 있었다느니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왜 인류 역사를 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우주 속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한번 뒤집히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2500년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2500년 전, 예수 시작하면 2000년 전, 그 이전에 천지 개벽돼 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거 잘 모릅니다. 뭐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 하는 그 진화론자들, 인간은 그게 아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창조론자입니다. 또 인간이 연기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서로 관계를 지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인간은 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사는 대로 따라 살면 그게 뭐 사는 거지, 뭐 인간이 뭐 귀찮게 얘기할 거 뭐 있냐, 이러는 사람. 그래도 나라를 찾는 방향이 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창조가 됐다, 내가 또 진화됐으면은 침판치서부터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있다. 침판치 종이 있고 또 인간 종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수화풍 요소가 결합돼서 연기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고 한 인간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와서 이제 이성이 대단히 발전되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이성이 발전됐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 3대 성인이 아닙니다. 공자, 예수, 서가모니, 또 마하멧, 요즘 이슬람 교회 종교인 마하멧도 또 성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다 일각견을 해가지고 깨달은 분이다. 어떤 지혜로운 분이다. 성인이라는 것. 아주 대표적으로 성인을 설명하는 것이 이 율곡 선생. 율곡 선생 같은 분은 성인은 삿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짓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무산이다. 생각에 무사, 거짓이 없는 그런 것이 성인이다. 그리고 그런 성인을 우리가 되겠다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관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관계하다 보면 또 종교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또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사무산이다라는 걸 안 해. 사무사라는 건 율곡 선생은 뭐라, 불면이 이중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중에 딱 걸려. 불사이득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면이 이중, 노력하지 않아도 중에 도달한다는 건 불편, 불의,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는 그러한 진리에 도달한 거라. 그게 중자리야. 그걸 이제 중용해서 얘기하면은 시로애락이 미발이 이중이요. 시로애락, 우리 감성,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생기기 이전짜리. 쉽게 얘기하면 배추가 싹시 트기 이전 순간이지. 그런 자리를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래서 불면이중을 노력해가지고 노력할 길이 없어가지고 얻어지는 길이 바로 중짜리다. 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화려한 반통이다. 다 터져버렸어. 즉시 화려하는 거예요. 바로 노력해가지고 노력할 길이 없는 막다리, 그 절벽,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아무리 불러도 관세음보살이 안 나타나.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아무리 불러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안 나와. 그럼 내가 어머님같이 죽어야 되겠다. 또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올는지 모른다 해서 의상대사가 의상대, 여러분들 양양에 가면은 낙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상대가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는 법륜향이,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다가 아주 안 나오니까 죽겠다 하고 딱 떨어지는데 관세음이 부르. 거기까지 가야 해. 절벽에까지 가야 해. 그걸 이제 고상한 말로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지. 백척을 높이에서 간두, 대가리를 떨어져서 죽는 진일보. 거기서 한 번 떨어지면은 땅속에 바닷속이든 어디든지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 백척 노력할 때까지 노력하라. 야, 나는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하는데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전이 안 나가는 거야. 100점을 계속 맞아야 되는데 99점도 맞고 98점도 나고 1등을 계속 봐야 되는데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 내 옆에 있는 그놈은 계속 1등 하는데 나는 자꾸 안 돼.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저놈보다 머리가 나쁘다. 그럼 왜 나는 머리가 나쁘고 저놈은 머리가 좋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저놈은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저놈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냐? 이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에이 팔자로 태어났지 뭐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그걸 밀어붙이고 가야 돼. 왜 난 그랬냐? 그럼 결국 나와서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누구냐? 도대체 나라는 놈이 뭐냐? 이걸 생각하게 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공부 잘하는 놈도 못하는 놈도 다 내 친구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나란 일이냐?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다. 초등학교 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면 뭐 도리가 없는 거지. 아직 내가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더 노력해야 돼. 내가 김효생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보다 많은 분이 없을 것 같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김효생은 87세예요. 그것도 아주 오진 나이라 정월 초3일이야. 그래 우리 외상무하고 우리 외갓집 옆에서 이제 우리 같이 살았는데 우리 외숙모가 나보고 항상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초3일 정월 초하루 이제 설을 하고 난 다음에 초3일은 이제 또 저거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 같은 걸 하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3일 떡 먹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때문에 그걸 못했어. 너 때문에 내가 자꾸 그래. 내가 그래서 한 재미가 나서 내가 이걸 봤지 한번. 이걸 보니까 내가 진시거든. 자축인묘 진사오묘 진시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니까 그땐 겨울이니까 닭이 울더라든가 뭐 햇빛이 들었다든가 뭐 호랑이를 꿈을 꿨다든가 아주 뭐 그럴듯하게 많이들 얘기하지. 하지만 그건 그렇지만 근데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누구냐 하고 살아요. 아직도 나는 나를 뭔지 밝히지 못해. 나가 누구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성이 고도하게 발전된 현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원시절 2500년 그때 초기에 우리 제일 먼저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집트 바빌로니아 문명. 또 중국에서는 선진시대라고 해요. 요순무탕 문무주공시대 요순 이전 시대도 있지만 요순 시대가 바로 선진시대 진나라이죠. 그때 인간들의 생각은 아주 얇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해가 있고 달이 또 그리고 밤이 있고 낮이 또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걸 큰 우주로 생각했어요. 우주. 또 사람들뿐 아니라 만물이 다 있어. 그래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 모여 살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햇빛 뜨는 데는 양지 아닙니까? 양으로. 해가 지는데 어두울 때는 음이라고. 어둠. 이게 이제 서서히 발전해가지고 제일 발전이 된 것이 이제 여기도 얘기를 하지만은 음양 사상은 바로 선진시대입니다. AD 108년 때 그런 작은 생각들을 음과 양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발전된 것은 송유에 의해서 주렴계 같은 분이 태극도서를 쓰면서부터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태극으로부터 시작해서 태극생 양이 오이. 그래서 양이라는 건 음과 양.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되냐면 이 우주라는 것, 또 모든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 우주라는 게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가느냐? 음양의 변화 발전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상생한다. 거기 또 발전해가지고 상생뿐 아니야, 상극한다. 그 음이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냐? 양은 5개가 있다. 그래서 음양, 야인, 의가 오행으로 되는 거야. 5개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음양이라는 것이 그것뿐 아니고 위치에도 음양이 들어가고, 또 풍수지리에도 음양이 들어가고, 명리학에도 음양이 들어가고, 음양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양으로 인해서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양만 있는 건 외적인 세계거든. 그 음양을 생각하는 건 누구냐? 사람의 존재는 뭐냐? 음양의 물질은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것도 있어. 이 마음이 없으면은 음양을 설명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음양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음양의 상생 상극만 보는 거지 지 마음의 상생 상극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동양 사상의 근본은 음양 오행 사상. 음양은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음과 양, 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기는 이기로 나눈다. 음기, 양기. 그러니까 기운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건 나중에 송나라 성리학이 발전되는 거 보면 무섭게 발전하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냥 크게 얘기하면 그 음양이라는 건 물질의 세계를 봐가지고 우주 만물의 현상 변화를 얘기하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얘기한 거다 이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맞듯이. 근데 일기예보가 아무리 잘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서 보는 일기예보만큼 정확하지 못해. 왜? 우리 마음엔 기운이 있거든. 심식기라. 마음은 기운이야. 기가 돼 있는 거야.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게 병. 늙으면 아파요.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늙은 사람들은 5, 6일 전에 이게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왜? 기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음양기는 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마음에서 느끼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불교야. 마음을 설명하는 데는 다른 거 아니야. 그 유교도 마음이야. 기독교도 마음이야. 불교도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체계로 많이 얘기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의 마음이야. 이제 불교를 한국 사람들은 참 불교를 묘하게 봐. 왜? 우리가 사는 게 조선조 500년에 억불숭이 시절에 살았거든. 그래서 유교가, 불교는 조선조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감히 유교가 발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3세기 1100년대 그때가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인데 그때는 이제 대해종고가 나오고 아주 유명한 불교의 저가 아이들입니다. 유교로 봤을 때는 성리학이 주자하고 지금 정자하고 이런 성리학이 발전되는데 불교가 발전되면 동시에 성리학이 발전되죠. 왜? 성리학은 불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불교가 송나라 때 송나라 때 불교가 당나라 때 발전한 불교가 체계화되어가지고 유불이 같이 발전됐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라. 그래 고려시대의 의천 같은 분은 왕자 아닙니까? 둘째예요. 문종이. 그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교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족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없잖아. 많이 배우고 가르치니까. 근데 그러니까 승려들이 전부 다 실력자야, 실력자. 그러니까 재산도 다 승려들 불교가 가지고 있고 국교니까. 근데 고려 말에 여러 가지 불교가 쇠퇴되면서부터 왕실도 쇠퇴되고 왕실이 쇠퇴되니까 불교가 쇠퇴되고 그래가지고 이성계 나오면서 바로 정삼봉이라고 정도전이 이 성리학자거든. 이 유교로서 일하자. 그래서 유교로서 왕 통치를 하다. 그래서 유교를 국교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유교를 올라세우려니까 유교의 중심은 뭐냐? 향교인데 뭐 향교가 어디 있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돼.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불교를 억압하면서 불교 재산을 뺏어가지고 유교, 향교나 유교, 이 왕가의 재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개성, 옛날에 불교 때, 고려 때 개성이 수도 아닙니까? 거기 뭐 전부 다 개성 시내에 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절로 산으로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칠천으로 아주 스님들을 되는 걸 완전히 노비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놈이 갈 놈이 있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거기에 어떻게 우뚝이 임진을 하는데 서산사명 같은 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따라가지고 또 많은 승려들이 이제 나와서 공부를 했지만 유학같이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학은 조선조가 멸망되면서부터 유산은 종교적 시점이 없는 거야. 조상을 믿는 게 조상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느님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유교는 그냥 향교가 다 조선 말부터 향교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나마 불교는 절이 있고 교주가 있다면 서가모니입니다. 근데 공자는 그런 종교적 신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이 우리를 너무 억압하니까 여러분들 서대문에 독립문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고종시대 명나라 이 청나라 이 사람들 다 거기에 그 독립문을 세운 그 자리 그 옆에는 다 옛날에 요종이야. 일종에 말하면 중국 사람들 이 특사가 올 때
임금이 가서 맞이해가지고 밥 먹이고 돈 주고 다 하던 곳이다 이게. 그래서 서재필이가 그걸 없애고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일제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독립이 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아무도 정신 안 차리고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상극이 돼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그래 중국한테 고개 숙였다. 또 청나라. 아이고, 청나라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병자호 때 인조가 삼전에서 고개 숙이고 그런 역사를 좀 알고 살아야 돼 우리가. 중국한테 많은 걸 우리가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고려 때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안 했어요. 중국하고. 왜? 굳건했거든. 근데 그러나 중국에서 지들이 황제라고 해서 고려 때도 왕을 임명하는 책사를 보내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부조가. 근데 조선조 때는 완전히 중국한테 엎어졌지 않습니까? 명나라.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청나라. 근데 이제 우주 전체의 상생상극 또 인간 세계에 있어서 상생상극이 아주 잘 이루어질 때와 상생상극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도 우리는 상생상극이 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겠는데 상생은 뭐냐? 음양이 서로 복돋아주고 발전해 나가는 걸 상생이라. 상극은 서로 이기는 것이 싸워서 이기고 서로 조화를 맺혀지고 전투를 하면서도 조화를 이기고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음양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이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기운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두 기운이야. 음기, 양기. 이게 우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대립적인 면과 또 하나는 상극, 서로 이기는 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은 음은 뭐를 얘기하냐? 땅이다, 여자다, 달이다, 또는 어둠이다, 또 상하다 이렇게 봐. 양은 하늘 또는 어둠으로 해, 밝은 거 또는 상 이렇게 이제 음양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운다 해도 음양이 있는 거예요. 해 가운데서도 음양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왜? 해가 계속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최고의 온도가 유지되는 걸 양이라고 봐. 근데 최고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음이라는 게 따라. 왜 따라야 되느냐? 최고로 도달하면은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 해가 안 터지지 않습니까? 안 터지냐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해를 뜨겁다고 봤을 때는 뜨겁지 않은 그것이 음이단 말이에요. 그 양이 극에 오르면은 양극이 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서서히 음이 최초의 발생이 그 양이 최고로 돌았을 때가 음이 최하가 돼요. 그러니까 음하고 같이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음양은 똑같이 시작했으면 양이 극에 도달했으면 음이 도달한 건 뭐냐? 보다는 음이에요. 음이 또 극에 도달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야. 아주 병이 극에 도달하면은 양이 병이라는 게 음이 아닙니까? 음이 극에 도달하면은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되는 거예요? 나버리는 수. 병도 아주 여러분들 처음에 고름이 있을 때는 이게 음이 극에 도달해야 이게 터지는 겁니다. 양이 되는 거예요. 터지는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름이 완전히 맺혀져야 그 고름을 뚫지. 고름을 맺혀지지 않았을 때 뚫으면은 안 뚫어지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다 인생은 순리를 따라 하는 게 음양이 사람이 일이 잘 안 되게 되면 더 꼬이잖아요. 근데 절대 꼬일 때 나는 죽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꼬이는 것이 이게 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꼬이면 급증반이라 완전히 꼬이면은 다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걸 우리 마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이 마음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상생상극하는 거예요. 음이 됐다 양이 됐다. 막 즐거울 때는 양이고 슬플 때는 음으로 보고 음이 극에 도르면은 그게 슬픔이 없으면서 서서히 즐거움으로 또 바뀌는 거야. 다 인생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쉽게 또 하면 그래서 이제 한쪽이 극에 달하면은 다른 한쪽이 생겨나는 것이 이제 순환 구조입니다. 이걸 순환 구조라고 얘기해. 난 쉽게만 한 10분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15분에 시작했죠. 그런데 15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다 하면 양이 나오고 양이다 하면 음이 나오고 양 속에 이미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 이게야. 이게 이 송나무 때 발전한 이 정명도 주자 천재입니다. 천재. 그 주자가 얘기한 음이 이 세상은 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기는 법칙이고 기는 현상이야. 근데 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가 따라야 되거든. 언제든지 이가 따라. 이게 보세요. 이게 물입니다. 아니 컵입니다. 컵이 떨어져. 이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력에 의해서 지구 인력. 이게 떨어지는 것은 보이는데 떨어지는 이치는 인력이라고 하는 이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이치도 함께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이 컵에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게도 떨어지는 거, 무거운 것에는 다 떨어지는 이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컵만 떨어지는 걸 이루 보고 있지만은 떨어지는 이치는 무거우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돌도 들고 내리면 떨어진다는 이치를 아는 거야. 그게 요게 떨어져 있는 이치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이치 있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는 건 이 떨어지는 기다. 하지만 여기는 이가 들어있다. 이가 안 들었으면 그게 이일 분수야. 이가 하나지만은 수없이 나눠지는 거야. 그게 이일 분수, 기일 분수다. 기가 하나지만은 기가 여럿서 나눠진다. 목마르면 물을 먹게 되지. 그러면 목마르면 물을 먹는 건 이치야. 그렇잖아.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이치는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르면은 물을 먹게 되는 거야. 그게 진리다. 이게. 그럼 우리 인간이
상생상극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상생을 생하는 데는 거기에 음이 그게 도달하면은 양이 되고, 그러면 양이 되려면 음이 그게 도달할 때 양도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따라가지고 양이 그게 도달할 땐 음은 아주 작아버리는 거야. 제일 작아. 살아있어. 그 양이 이제 적어지면서 음은 사사히 커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아시겠죠?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다 이게. 즐거움은 다시 언제 생각을 해? 즐거움은 언제든지 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즐거워하지 마. 그게 지혜라는 거야. 즐거울 때 이 즐거움이 전부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음을 모르는 거예요. 양만 생각하고. 또 슬플 때 슬픔만 생각해가지고 슬픔에 죽으면 안 되잖아. 슬플 때는 이 슬픔도 없어지는 거고 즐겁다는 거야. 이 상생.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행을 우리가 뭐로 부르냐? 목금토라. 목화토금수. 금목수화토. 나는 어렸을 때 금목토화 수로 받았는데 금목 토화수 나는 배웠는데 순서는 원래는 금목수화토는 아니고 금목수화토는 도동률에 정확할 때 인간에 근데 인간에게는 그 성품이 있어. 가장 제일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측은지심이 나온다, 사양지심이 나온다, 수호지심이 나온다든가 또는 신비지심이 나온다.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측은지심을 오행으로 이제 비교할 때 금입니다. 인은 그래. 그래서 인의 얘기 금목수와 토는 시비 또는 수호지심이라든가 또는 측은지심이라든가 또는 시비지심 속에 사양지심 속에 토는 신이거든. 언제든지 들어있는 거야. 토는. 그래서 금목수와 토 또는 목화토금수 할 때 이렇게 가운데는 언제든지 토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다사지 기본 원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돼요.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동남 중앙 서북 일얘기야. 또 색깔을 얘기할 때는 청적 황백 흑을 또 얘기해. 맛으로 얘기할 때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도 얘기해. 또 인체의 오장을 얘기할 때는 간, 신비, 폐신을 다양한 자연현상 이게 다 오행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행을 적용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건강도 이제 보는 게 있잖아. 그걸 딱 보면은 야 너는 이 폐가 좀 좋지 않다. 너는 뭐가 좋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오행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 방향 또 인간의 현상 또는 색깔 또 맛.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된 것들이 다시 말하면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또는 흙은 토고 또 쇠는 금입니다. 수는 물이고 이걸 금목수와 토 또는 목화 토금 수로 이제 5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생하고 상생한다. 이게 아까 이제까지 얘기한 것이 5가지가 또 어떻게 움직이냐? 인간의 현상이 그렇고 인간의 마음도 이 오행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래 우리는 바깥 것을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의 원칙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바깥에 들어온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바깥에서 느껴? 사업하다가 실패, 슬퍼? 슬픈 건 실패만 생각하고 슬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구나. 슬픈 건 언제든지 그게 도달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즐거움이 시작된다. 이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사는 재미를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재미입니까? 그러면 이 목, 화, 토, 금, 수가 어떻게 상생하느냐. 쉽게 이해하려면 이럽니다. 어떻게 순화하느냐. 목은 화를 생한다. 목을 화를 생하잖아요. 화라는 건 불이야. 나무는 불을 만들어. 불이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타면 불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나무가 불이 되고, 또 화는 흙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나무가 타면 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되고, 또 목은 화를 생해. 뭐 다 아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이것이 우리가 책을 좀 보시면 더 쉽고, 내가 그 책을 보시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왜? 금이라는 건 흙 속에서 나오는 거지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금은 쇠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쇠가 물로 저장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또 물은 목을 생합니다. 나무를 만들어. 왜? 나무를 부풀게 하려니까. 이와 같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상생이야. 말하는 나무는 목을 나무라고 보니까 나무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목을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서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생이야. 우리 마음도 이런 것을 이 목, 화, 금, 토, 금, 수로 목, 화, 토, 금, 수로 우리 마음도 딱 봤을 때 그게 상생한다는 거예요. 왜? 적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마음이 양의 마음이 음의 마음이냐, 그리고 오행 중에 즐거운 마음 또는 신맛,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맛, 그런 맛하고 맛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마음 자체도 변화되는 거니까 슬프고 기쁘고 해서 오행에 준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7점, 4단 7점. 그 4단의 근본인 인의 예지, 이것도 다 금목수화로 다 설명을 했다. 이는 거기에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이 오행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내가 살펴야 돼. 오행이 살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오행을 잘 아는 사람은 야, 목의 마음이냐? 지금 이 목의 마음은 목은 뭐냐? 목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화라고 그랬잖아. 화라는 건 불이야. 내가 마음이 화를 내고 불태고 불타면 화야. 그럼 이 목의 마음을 불타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뭐야? 목이야. 물이 목, 나무를 타는 걸 물이 꺼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냉수를 먹는 거야. 그 습관이. 왜 냉수를 먹냐?
야, 물을 가져와서 뭐야? 이 화는 불이니까. 불은 뭐가 끓니까? 물이 끓니까. 물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 물이 차가워. 차가우면 또 음이잖아. 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절을 못하면 금목수 같은 딱 봐가지고 내가 화를 냈다, 슬픔이 일어났다. 슬픔을 이기는 게 뭐냐? 슬픔은 뭐에 해당하느냐? 슬픔은 쇠에 해당하느냐? 쇠를 이기는 건 뭡니까? 쇠를 이기는 건 화야. 또 목을 이기는 것은 화야. 이기는 것. 또 수를 이기는 건 뭐야? 수. 물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토. 흙이 물을 뚝을 만든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일어나. 아, 이거 재미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살피라. 이건 내 주장이야. 이건 우리 마음을 딱 봐서 이게 금목 좋다. 야, 화가 지금 났다. 그럼 화를 죽이려면 차가워야 된다. 차가워지려면 불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냉정하게 가져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냉정하게 가지려면은 쉬어야 된다. 그럼 마음을 쉬자. 그럼 화는 없어지니까.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사단 칠정을 잘 칠정이 희로해라 애호요 이 내 마음이. 그 희가 일어나면은 오행적으로 또 음양으로 딱 해서 희가 일어났다 내가 느껴.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또 슬픔으로 내려갈 거다. 또 슬픔이 올 거다. 그래서 예비를 하는 거야. 그 슬픔이 오는 것은 우리가 참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행을 가지고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쉬는 거야. 마음을 쉬게 하는 거야. 마음을 쉬게 하는 게 뭐냐? 유교에서는 옛날부터 정좌라는 게 있습니다. 바르게 앉아가지고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대로운 조상, 끝에 있는 위대한 조상.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조상을 다 생각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마음. 그 정좌해서 딱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정좌. 희로애락이 미발입니다.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딱 하고 그걸 조심이라. 유교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동양의 전통적인 음양사상 또 음양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한다. 그래서 음양은 오행인데 오행은 목금 토 목금 토 금 수다. 그래서 우리가 목은 뭐하고 상생이 되느냐? 화를 목은 화를 생각하고 또 화는 토를 생각하고 금은 수를 생각하고 수는 물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물은 나무를 만들어내. 또 반대로 금은 흙 속에 있지. 토. 또 수는 불 속에. 이 또 상극하는 거예요. 상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우리가 잘 정비해서 보면서 상극상생을 내가 보살펴보는 거예요. 실정을. 이게 우리의 실정을 이겨서 행복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장
짧은 희로애락 애호욕이 아닙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애달프고 또 우리가 욕망 이런 걸 우리가 죽여야 된다 하는 게 그냥 일어나야 죽이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는데 뭐를 죽이느냐 이게야. 그럼 이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걸 나를 언제든지 살펴야 된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났다. 아이고 요새 나이 먹으면 쑤시고 죽겠네. 쑤시고 죽는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나라는 누구냐.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나를 반성하는 거야. 성찰하는 거야.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행복입니다. 음양오행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시간만 하면은 완벽한데 1시간으로 끝냅시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의심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르지 뭐 아니. 우리 사회의 상승과 평화를 위해서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 그다음에 백척간도 진일보, 그 다음에 우리 상생, 상극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송석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87세라도 목소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쩌렁쩌렁하십니다. 예, 이상으로 태평 한영은 기념사업회 서단법인 상성과 평화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5년 제2회 상생 학술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외에서 지방에서 경양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여기 내외 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단체 사전 후에 바로 오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 평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